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20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시오니 주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며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시면서 십자가 죽음 당하심을 마지막으로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실 때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여러 번 반복하여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임을 이미 여러 번 반복하여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이 마지막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시면서 이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받는 길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걸어가는 길 이 사실을 이처럼 반복하여 가르치신 것일까요?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려가셔서 특별하게 가르치셨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12 제자를 따로 데려다가 이 12 제자가 걸어가는 이 제자의 길 이게 어떤 길인 줄 아느냐? 내가 걸어가는 길 너희들이 제자의 길로서 따라오는데 이 길이 어떤 길인 줄 아느냐? 내가 걸어가는 길과 너희들이 걸어가는 길이 같아야 될 터인데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아느냐? 이 사실을 제자들을 따로 데려다가 특별히 가르치셨습니다. 그 특별한 가르침은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의 그 길은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인 걸 가르치신 것이죠. 18절 말씀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이 길은 지금 예수님 홀로 걸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동일하게 제자의 길로서 예수님을 뒤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가 걸어가는 이 길 너희들도 제자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된다라고 지금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을 불법으로 재판해서 죽이기로
결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이 예수님의 예고대로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인데, 가장 대표적인 이방인이 바로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이지요. 그렇게 넘겨져서 이방인들에 의해 조롱도 당하고 채찍질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되실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는 이 길은 영광을 위한 길이 아니라 고난을 받기 위한 길이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기 위한 길이라는 사실을 왜 이처럼 반복하여 가르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실 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제자들은 지금 야망의 길로서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은 영광을 위해 가는 것이 아니다. 영광을 누리기 위한 길이 아니다. 고난 받기 위하여 가고 있고 십자가의 죽음을 위하여 걸어가고 있다라고 이처럼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소경, 영적으로 기가 멀어버린 그들은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고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한 이 길, 나의 야망의 길, 나의 야망을 위한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는 십자가의 길이었는데 제자들에게 이 제자의 길이 야망의 길이었던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의 앞뒤 문맥을 보면 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0장이 이 사실을 문맥을 통해 더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신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오고 바로 뒤에 어떤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가 문맥을 보면 더 명확해지는데 17절 앞에 16절 예수님의 이 앞선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기 나중된 자란 가장 마지막 사람을 말하고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 가장 끄트머리 이 지위를 차지한 사람 말하고 여기 먼저 된 자란 으뜸의 위치에 있는 사람, 최고의 지위를 가진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이 세상의 원리와 정반대인 천국의 원리를 16절에서 이처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천국의 원리에 따른다면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길을 가는 참된 제자라면 으뜸된 자가 되려 해야 되는 것인가? 첫째가 되려고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인가? 영광을 얻기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겸손과 낮아짐, 고난받음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고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라면 천국에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기 때문에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면 그는 첫 번째 자리에 으뜸된 자가 아니라 마지막 자리에 이 낮은 자리,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를 차지하는 택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이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20절 이하에 예수님의 예고 뒤에 어떤 이야기가 뒤따라 오고 있는가? 예수님의 두 제자, 세베대의 두 아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지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며 구하는데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 원함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욕망일 뿐만 아니라 사실 이 12제자 모두의 욕망인 것이죠.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입을 통하여서 지금 12제자의 욕망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이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여기서 주의 나라란 세속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건설될 어떤 신정국가로서의 세속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킨 겁니다. 다윗 왕가와 같은 그런 세속적인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이 땅에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현세적으로 세워졌을 때에 나의 아들을 한 아들은 주의 우편에 또 한 명의 아들은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라고 지금 요청하여서 지금 16절의 이 말씀을 정반대로 위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된 자,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자, 으뜸된 자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의 우편에, 왕의 좌편에 앉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 원함은 단순히 이 두 제자의 어머니의 욕망이 아니라 지금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12제자의 공통된 욕망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걸어갈 때 이 사도 베드로가 말을 하였지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처럼 사도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하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나이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라고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이 보상을 요구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고 이와 같이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예수님을 뒤따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바라는 보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우리 안에 영적 야망, 영적 욕망으로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산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것이 거룩으로 포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이것으로 포장되어져 질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내 속에 있는 세속적인 욕망으로서 우리 교회가 가장 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선교의 이름난 교회로, 내가 또 사람들 앞에서 이 하나님의 일을 크게 성취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바라는 그런 야망에 가득 찰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금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제자들이 지금 야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금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거룩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는 사명의 이름으로 우리의 내 속에 있는 인간적인 야망을 속일 수 있는 것이죠. 윤상원 목사의 경우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큰 교회, 큰 하나의 역사를 감당하고 싶다라고 말할 때 겉모습으로는 그것이 거룩으로 포장되어 있을지 몰라도 내 내면 속에는 인간의 더러운 세속적 야망이 그렇게 드러난 것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야망이나 욕망이 아니라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될 것일까요? 우리는 어떤 보상을 바라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보상을 바라서는 안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바라야 될 보상, 참된 보상은 무엇이겠는지요? 예수님에게서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때, 십자가의 죽음을 겪으실 때, 그 후에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바라시는 보상, 예수님이 바라는 참된 보상은 무엇이었겠는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걸 통해 무엇을 바라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랬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더러운 인간의 죄가 다 사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예수님이 바라시는 바고
예수님이 받으실 최고의 보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것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탄을 무너뜨려 버리는, 사탄을 괴멸시켜 버리는 그런 새 생명을 이루는 것, 예수님이 원하신 건 그것이었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최고의 보상이요, 그것이 예수님이 바라시는 전부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길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바라는 보상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참된 보상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그 자체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할 바요,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해야 될 바요, 그 이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며 또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